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똑같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은 도둑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라도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원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걸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저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그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성도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가 아직 덜 끝난 것 같은데 뭐 주인공이 길을 가다가 그만 드라마 끝나버렸어요. 그럼 도대체 저게 뭐 하는 거야? 궁금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그저 다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래 끝나야 모두가 다 행복합니다. 그 왜 그러느냐? 우리 삶의 하나의 리플렉션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렇게 영화로나 드라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찢고 뽑고 난리가 나도 그냥 끝은 해피하게 끝나는 걸 다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길 원하지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언해피엔딩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풍족하게 막 쓰다 마음껏 하다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피엔딩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죽었느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모습 아닙니다. 어떤 퀄리티로 살다가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퀄리티는 누가 평가하느냐,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해피엔딩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해피한 것 같아도 들어가 보면은 다 뭐 복잡한 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값도 없고 뭐 자기나 나나 뭐 다를 바 없는 것 같아도 내면을 들여다볼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면을 들여다볼 때에 해피엔딩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48장 들어가면 후반부에 가면 자기가 이제 유언을 하고는 그의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유언하기 전에 그 이제 마지막 자기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해피엔딩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 가운데 나이 드신 분은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할지 모르고, 또 젊으신 분은 오늘 정말 좋을 일이 생겼네, 저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왜 지금 하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는 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거는 순서가 없습니다. 제 말 잘못됐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이런 나이에 세상을 그만 살고 가는 거 있고, 30살에 이 땅의 삶을 하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세가 넘도록 살다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엔딩은 언제 올지 모른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을 때나 우리가 인생 여정을 전체를 살면서 늘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어떻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생각하고 준비하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나이 드신 어른들만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을 사는 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야곱은 참 파란만장을 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21세기에 이 사람이 살았다 하더라도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애 많이 먹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엔딩은 어떠했느냐, 끝은 어떠했느냐, 해피엔딩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야곱은 그렇게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오죽하면은 여러분 47장 9절에 보면은 내 인생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야곱도 생각할 정도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이 어떻게 해피엔딩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야곱이 해피엔딩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모습 속에서 아하, 해피엔딩은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면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27절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말하면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다시 애굽으로 이민 갔습니다. 요셉 때문에 이민 가가지고 어떻게 살았다 그랬습니까?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그랬습니다. 잘 살았다는 말입니까? 못 살았다는 말입니까? 잘 살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새롭게 애굽 땅으로 왔는데 기근으로 말미암아 거기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도 고생을 하고 있고 모든 백성이 먹는 문제 때문에 너무나 힘들게 사는데 어떻게 하여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제 막 이민 와가지고 그래봤자 17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살았느냐? 신기하다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애굽 백성들은 고생했습니다. 자, 돈도 다 음식하고 바꿔버렸죠. 양식과 가축도 양식과 바꿔버렸죠. 자기들 가지고 있는 토지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정말 알거지가 된 거지요. 바로의 왕이 나라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그 애굽 백성들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입장으로 다 함께 가난한 사람들이 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야곱과 그의 백성들만큼은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7년 기근 동안에 번성한, 다른 사람 7년 동안에 다 망하고 다 무너졌지만은 번성한 그룹이 딱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이 오늘 우리가 본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왕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왜냐? 요셉이 돈과 가축과 토지를 백성들부터 다 거둬다가 결국 누구에게 다 갖다 줬습니까? 바로에게 다 줘서 바로는 막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죠. 국가 소유가 됐다는 것은 그 당시 왕정시대에는 왕의 것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7년 동안의 기근 동안에 번성한 자는 바로와 야곱의 그 가족들이에요. 그 외에는 다 절대 빈곤 속으로 빠져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나 바로의 번성함과 이스라엘의 번성함은, 야곱의 번성함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의 번성은 뭐로 되었습니까? 애굽 사람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번성입니다. 애굽 사람들의 돈 가져갔지요, 가축 가져갔지요, 토지 다 가져갔습니다. 자기의 백성들이 빈 털터리를 만들고 바로는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자료에 보니까 부자 한 명이 나오려면 1000명의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1000명의 가난한 사람 위에 부자 한 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세상이 그만큼 불균형하게 되었다. 누구의 희생이 없으면은 부자도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가난한 자들이 없으면 부자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도 세계적으로 장사를 많이 합니다. 장사를 많이 하는데 부자 나라들끼리 장사하면 복잡합니다. 마진도 없고 남는 장사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미국 같은 나라가 장사를 해도 어디하고 장사하는 게 좋겠습니까? 가난한 나라하고 장사해야 마진이 큽니다. 처음에는 원조 주고 막 다 공짜로 주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다 받아내고 몇 배를 받아냅니다. 우리 한국도 6.25 사변 때 구호물자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예, 저도 학교 다니면서 굳어버린 우유, 옥수수빵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에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을 갚아줬는지 몰라요. 말로 측량할 수 없는 것을 많이 갚아줬어요. 왜냐? 가난한 자들이 있어야 부자가 있어야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다 부자면요, 그거는 다 못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그게 이 삶의, 이 세상의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그러했습니다. 바로가 번성했던 것은 뭐냐? 애국 백성들이 가난에 빠졌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다 바로에게 넘어왔기 때문에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가족은 그렇게 번성한 게 아니에요. 야곱과 그의 가족은 어떻게 번성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번성한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셨느냐?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타국 땅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목축업을 하고 애굽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도우심인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도와주셨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야곱은 애굽 와서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는 마음속에 꼭 품고 살았습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사이에 베델에서 주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야곱은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48장 3절에 보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여기서도 이 말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야곱은 평생토록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절대 잊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았다 이 말이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려가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복들이 다 이루기까지는 뭐라 그랬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릴 적에 도망갈 때 베델에서 이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중간중간에 야곱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야곱은 역시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예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있단 말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는 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을 비록 그 땅이 애굽 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생육과 번성이란 말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복이 출발이 되며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있습니다. 그거를 야곱이 벌써 기억하고 있고 그 말씀을 마음에 딱 붙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초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하여 첫성이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복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복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번성은 해피엔딩을 창조하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원리 가운데에 해피엔딩은 일단 어떻게 해요? 번성한 데서 이루어집니다.
번성한댔어.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복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인생은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언약의 말씀. 해피엔딩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언약의 말씀에 있습니다. 언약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건 험악하게 살건 힘든 과정이 있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해피엔딩의 조건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왜 야곱은 가나안에 자신을 묻기 원했었겠습니까? 자기의 묘를 가나안에다가 하달라, 조상의 묘에다가 꼭 묻어달라고 부탁하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죠? 거기서 가나안 막벨라까지는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하루 이틀 만에 갈 만한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한참 가야 됩니다. 그 당시에 보폭으로 하자면은 적어도 한 5일 내지는 일주일 정도는 잡고 가야 됩니다. 왜 야곱은 자기의 시신을 가나안의 막벨라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고 부탁했을까요? 그것보다는 그냥 어디에 묻히는 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니까 애굽에서 묻힌다면은 아마 그 당시에 총리가 요셉이니까 얼마나 화려한 장례식을 해주겠습니까? 조객은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그 묘지를 멋있게 만들어 주겠습니까? 물론 뭐 우리가 오늘날 보는 피라미드만한 그런 묘지는 안 될란지 몰라도 묘지를 멋있게 만들어 놓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도 여한이 없도록 요셉은 충분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막벨라 굴에 가봤습니다. 초라합니다. 초라하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죽음이 여기서 끝났나? 그 이삭의 죽음이 여기서 끝난 거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초라해요. 우리 한국에 있는 평범한 사람의 묘자리보다도 못해요. 가보면 형편없어요. 야곱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야곱이 애굽에서 장례식 하면 자식들에게도 번거로운 일을 안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신을 갖다가 애굽이 아니고 가나안으로 옮겨가면은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그 방부제를 심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모든 그 마차와 뭐 하는 것을 준비해야 되고 자네들이 많은 양식을 들고 전부 다 달아 올라가야 됩니다. 야곱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자식을 얼마나 번거롭게 만드는 일입니까? 야곱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렇지만은 뭐라 그러냐? 자기의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상징을 줍니다. 야곱 자신에게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뭐 막벨라 굴에 묻힌다고 해서 특별히 자기의 시신에게 뭔가 일어나느냐, 뭐 야곱이 그런 걸 기대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는 마음 속에는 본향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향의식. 이 세상에서의 삶은 한마디로 줄여서 야곱은 뭐라 그러냐면은 나의 인생은 나그네다. 나그네다. 야곱이 그의 애굽에서의 삶이 번성하고 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움과 모든 번성함이 다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내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결국 내 나그네 인생이 끝날 때는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고 내가 빈손 들고 내 종착점에 어딘가 도착할 텐데 그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야곱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의 종착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길이 지금 그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다는 그 걸음과 내가 지금 가는 걸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겠다고 헤매고 다니는 걸음은 그 걸음 자체의 힘과 그 보폭과 그 걸어가는 자신감은 완전히 차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는 걸음이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본향인 이 나그네 길을 마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그 사모함과 자신감과 소망을 가지고 자기의 걸음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셉에다가 불편하고 모든 것이 자식을 고생시키는 것들을 알지만은 나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 그 말은 뭐냐? 자기가 어디 가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도 가겠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 했냐면은 천국의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시민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 참 이상해요. 한국 가서 있는 동안에 제가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남의 나라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외국에 너무 오래 살았구나. 내가 이제는 한국에 산 날보다도 미국에 산 날이 훨씬 많구나. 그때 가서 제가 카운트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 산 날이 이제 더 많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낯설어요. 길도 하나도 모르겠고 뭐 동서남북도 모르겠고 남의 나라 같아요. 그래서 빨리 미국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미국에 제가 뭐가 있습니까? 저 미국 시민권자거든. 내 시민권이 여기 있어요. 아마 내가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 여권을 들고 갔으면 아마 좀 기분이 달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시민권 가지고 가니까 패스포트 가니까 남의 나라, 뭐 사실 남의 나라죠. 제가 사람은 자기가 마지막으로 어디로 하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고 어디로 지금 발걸음을 하고에 따라서 삶의 태도는 많은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걷는 그 길이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질 그게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엔딩이 딱 찾아올 때에 그곳이 바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나라로 열어가는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해피엔딩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시민권.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왜 야곱이 자녀들이 많은 가운데에 자기가 이제는 유언을 알고 때가 다 된 줄 알고 사람을 불렀는데 아들 중에 장자를 부르지 않고 전통과 관습에 따라 장자를 부르지 않고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불렀을까요? 왜 자녀들 많은데 그 위에 뭐 서열만 따지면은 요셉은 정말 11번째니까 저 밑에지요. 요셉을 마지막 유언을 들어줄 사람으로 불러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루벤, 시몬, 레위 다 유다 막강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불렀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당시 애굽에서 가장 실세가 누구냐? 요셉 아니냐? 요셉이 능력이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모든 게 다 힘이 있으니까 아마 요셉에게 부탁한 거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야곱의 눈은 분명히 다른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11째를 불렀느냐? 장자를 불러서 얘기했는데 왜 11째를 불러서 얘기했느냐? 왜 관습과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그것을 뒤집으면서 11번째 아들을 불러냈느냐? 그것은 야곱은 요셉에게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가뭄에 있는 애굽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양식을 나눠주고 그 기근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유심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올 때에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요셉의 아들인데도 야곱은 자기의 아들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 지파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 지파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요셉은 누구를 또 눈여겨봤냐? 에브라임을 더 눈여겨봤습니다. 에브라임은 차자입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므낫세에게 복을 베풀고 에브라임에게 복을 베풀어서 결국 요셉에게 2배의 복을 베풀었습니다. 그 2배의 복을 베풀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장자에게 주는 복이 2배입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장자에게 복을 베풀 때는 항상 다른 자식보다 2배의 복을 주는데 이 장자의 복을 야곱이 요셉 두 아들에게 다 주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곱은 요셉과 에브라임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요셉, 야곱, 요셉을 통해서 지금 그 다음에 에브라임으로 흘러가는 복의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복의 라인을 세워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디로 흘러가는가를 야곱은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복의 약속이 지금 누구에게 흘러간다? 요셉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누구에게 갈 것이다? 에브라임의 라인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복의 라인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라인은 뭐를 따라가느냐? 믿음을 따라간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복의 라인이 지금 요셉에게 넘어가고 그리고 요셉의 그 두 아들에게 넘어가는데 특별히 에브라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야곱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있느냐? 믿음의 계보를 남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계보만 만들어 놓으면 그곳은 뭐가 타고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복이 타고 들어간다. 이것이 뭐냐? 야곱은 자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라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유산.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야곱의 재산이 많았지만은 그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안 나옵니다. 야곱은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뭐냐? 자기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우리 집에 흐르는 이 복의 라인, 특별히 믿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걸 보고 그 믿음의 계보를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이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는 야곱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몇 대까지 베푼다 그랬죠? 1000대까지. 그 당시에 그 말은 야곱의 시대에는 없었습니다만은 야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계보만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복이 계속 흘러간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에게 임한 복도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의 계보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믿음의 계보를 만드십시오. 믿음의 계보를 만드십시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은 믿음의 계보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물질적이고 명예적이고 어떤 그런 거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믿음의 계보만 만들어 놓으면은 하나님의 복이 우리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대로 흘러갈 것이라는 거죠. 야곱은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걸 보세요. 유산, 믿음의 유산. 정리하겠습니다. 해피엔딩의 조건을 야곱은 3가지입니다. 언약의 말씀,
본향의식인 하늘나라의 시민권, 세 번째로는 믿음의 유산. 이 세 가지가 분명하게 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해피엔딩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할렐루야 아멘 하고 주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후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결론으로 종결하면서 우리가 어떤 종결을 결론을 얻느냐,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해피엔딩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해피엔딩.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배신도 하고 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에 야곱은 뭐를 깨달았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꾀와 자기의 머리로 살았을 때는 모든 게 잘 될 것처럼 보였으나 한 번도 야곱은 행복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행복한 순간은 언제였느냐?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을 때 야곱은 가장 행복했고 그때 가장 왕성했고 가장 번성했고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면은 반드시 그 인생은 해피엔딩이 된다는 것을 야곱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모두가 다 해피하게 엔딩이 끝이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 과정도 다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시면 중간에 뭐 가슴 쪼이고 뭐 눈물 찌고 찔찔 짤고 뭐 그래도 끝에 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잘 봤다.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과정도 다 추억으로 남는 것입니다. 근데 끝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자다가 벌떡 일어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면요 모든 게 아름다운 추억이 됩니다. 근데 끝까지 언해피해 보세요. 그때 내가 그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때 옆에 정말 좋은 총각이 있었는데 내가 어쩌다 내 당신한테 눈이 뼈가지고 내 인생 완전히 그 왜냐하면 언해피 엔딩을 지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해피 엔딩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당신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되지 않겠습니까? 해피 엔딩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피 엔딩은 하나님으로라야 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도 언해피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보잘것 없고 내가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 뭐 내어놓을 게 없다 그래도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그 믿음의 계보를 내가 형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든지 여러분 누가 해피엔딩입니까? 물어볼 때 나는 정말 형편없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내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해피엔딩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 안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 다 끝났습니다. 언제 불러도 할렐루야 하고 난 갈 겁니다. 그렇게 우리 답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저 젊은 총각들도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인지 모르셔도 내가 장가를 못 가서 조금 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해피엔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피엔딩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끝이 행복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예수 안에서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믿음으로 기쁘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